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3월부터 해서 레위기 말씀을 어떤 분들은 또 힘들게 이렇게 함께 묵상하기도 하고 또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이제 다시 1월 달에 나누었던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중간에 좀 쉬었는데 다시 요한복음을 이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까지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은 비슷한 관점,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책,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반하여 이 요한복음은 복음서라고 이름은 붙어 있지만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4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이 5권을 우리가 묶어서 보통 요한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의 책을 썼는데 13권, 권수로는 많지만 양으로 따지면 이 요한문서도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도 22장까지 있으니까요. 굉장히 분량이 그에 못지않은 또 신약의 저자 중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그걸 우리가 2권을 묶어서 누가행전이라고도 하고 누가문서라고도 하는데 그것도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까지 해가지고 28장까지 해서 이것도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분량으로 따지면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가 주로 예수님의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한 것인데 반하여 이 요한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가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 천국 비유라고 하는 뭐 씨 뿌리는 비유, 뭐 그물의 비유, 뭐 겨자씨의 비유 이런 그런 천국 비유가 있는데 반해서 이 요한복음은 그런 비유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비유하는 자기 비유, 자기 선언, 우리가 7가지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소위 7 I am 뭐뭐뭐 이렇게 하는 7가지 자기 비유가 있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이 A는 B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분명히 예수님이죠. 인격인데 나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문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진 않죠. 그렇지만 A는 B 형식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씨 뿌리는 것과 같으니 뭐 이런 비유는 없지만 예수님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유했다. 자기 일을. 그래서 이제 7가지 자기 비유가 있고 또 그런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7가지 표적, 7가지 기적이 이곳에 그래서 7가지를 선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마태, 마가, 누가에는 더 많은 비유, 더 많은 기적이 있는데 7가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하면 8가지, 그걸까지 하면 8가지겠지만 그것을 빼면 7가지 기적, 7가지 자기 증언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이 주로 대중을 향한 말씀입니다. 5,000명을 먹이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면서 산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신 대중적 말씀이었다면 이 요한복음은 1대1의 관계 속에서 대화가 많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또 38년 된 병자와의 대화, 또 나면서부터 맹인된 소경된 자와의 대화,
개인 1대1의 대화가 많아서 개인적인 그런 말씀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분류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 때가 그래서 처음에 전반부에는 12장까지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그 때가 이르지 아니하여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2장 23절에 가면 11장에서 나사로의 부활, 7번째 기적,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기적이 있고 그 이후에 바로 그 나사로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도 하는데 예수님도 보고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도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중에 헬라인 몇이 와요. 이방인이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에게 선생님을 뵙고 싶다고 소위 예수님과 만날 아련을 신청을 하죠. 그 소식을 듣고 이방인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라고 말씀. 때가 왔다. 그래서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고 하고 13장부터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래서 영광의 책.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3장부터 내용이 13장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인데요. 언제 하는 거냐면 그 고난주간 중에 목요일 저녁 최후의 만찬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요. 그러니까 이 13장부터가 21장까지 분량으로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은 일주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이야기가 13장부터 전개됩니다. 그리고 이 13장부터 13, 14, 15, 16 이 네 장은 바로 그 자리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마지막 만찬이 있었던 다락방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길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오늘 14장에는 제자들 중에 도마, 빌립 그리고 가룟 시몬이 아니라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유다가 아니라 가룟인이 아닌 유다. 이 세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이 답변하는 그 제자들과의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화가 상당히 길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5장, 포도나무장으로 유명한 15장, 16장 다 예수님의 긴 강화. 그래서 이것을 13, 14, 15, 16장을 뭐라고 하냐면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설교입니다. 긴 설교가 이렇게 모아져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도 긴 설교, 예수님의 긴 강화가 13, 14, 15, 16에 모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설교를 듣는 이 다락방 강화의 대상이 누구냐면 제자들, 사도들이 이 말씀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가면 예수님의 긴 기도, 소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가 길게 와 있죠. 자,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우리가 이름하여 세족식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때 예수님이 한 번 더 자기 예언을 하십니다. 뭐냐면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세요. 가룟 유다에 이미 사탄이 마귀가 그의 마음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을 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미 그것을 다 아세요. 그런데 유다의 발까지 다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떡을 떼어 갖다 주는 이가 그니라 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다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괴를 맞아서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한 이 6월절 축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음식을 필요한 것을 사갖고 오라는 말씀인지 혹은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라는 말씀인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지
가룟 유다가 설마니 가룟 유다가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면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13장 30절에 보면 유다가 밖으로 나갑니다. 그 조각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가니 밤이러라. 우리가 이미 밤인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밤인.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 성경을 읽다가 밤일러라. 그 밤이라는 것을 특별히 아마 어두운 시대, 어두운 상황을 그들의 어둠이 밀려오고 있다는 것을 아마 성경이 그렇게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나간 다음에 유다가 지금 그 만찬의 자리에서 나갔어요. 예수님을 팔러 나갔죠. 나가고 나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13장 31절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영광을 받으셨대요. 영광을 12장 23장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고 했는데 가룟 유다가 마음에 팔 마음을 먹고 나가니까 그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대요.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이 이미 그 가룟 유다의 그 행동을 용납하시는 거죠. 다 받으시는 거예요. 이미 아셨습니다. 저놈이다. 그놈을 비틀어 죽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러지 않고 그대로 용납.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이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제자 중에 하나가 자기를 파는 일을 용납하고 허용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내하면서 그것을 견디시는 주님,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지자들에게 유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떠나갈 것이다. 너희들을 날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하시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지금 다락방 강화, 다락방 긴 설교의 중심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설교가 기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에게 이제 떠나가는 주님, 제자들을 떠나가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인데 내 계명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이게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으로 주십니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묻는 거예요. 13장 3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유명한 말씀이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이게 아마 근 70년 전에 나온 아주 유명한 명화 코바디스라는 영화의 모티브가 된 것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아니 주님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올 수 없다고 그렇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시는데 주님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 따라간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이미 죽음의 자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어찌에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내가 진실로, 이거 예수님이 아주 강조요법이라고 그랬죠. 내가 진실로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으로 13장이 끝나는 거예요. 13장이 베드로에게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베드로는 귀담아 들었을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는 이 장면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때 마태와 마가는 뒤에 뭐라고 말을 붙여놨냐면 모든 제자들도 그리 말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만 내가 예수님 내가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라고 베드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하니까 옆에 예 저도요 주님 가시면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베드로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니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셨죠. 여러분이 만약
그 대목에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이놈들아, 헛소리 좀 그만해라. 내가 다 알아. 이놈들이 나를 얼마나 버리고 할지. 내 이놈 하면서 막 야단도 치시고 막 할 수도 있을 텐데, 바로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니, 말로는 내가 목숨을 버리겠노라 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지, 어떤 죽음을 받으실지 사실 그게 두려운 겁니다. 마음에 근심으로 가득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를 배반하고 도망치고 이런 막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주님이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나를 믿어. 야, 걱정하지 마라. 이 아버지가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여보. 내가 할게. 나를 믿어. 이 나를 믿으라는 말에는 무슨 말씀이 들어있어요? 내가 하겠다는 말씀이 있는 거죠.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니, 이들은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긴 이 다락방 강화가 끝날 때까지도 저들은 근심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16장에 보면요, 16장 6절,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16장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곡대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렇으므로 근심하나.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이들이요,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이들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 불안, 염려, 우리 시대의 증후군 가운데 하나가 불안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어렵고 해도 보호업이 망하지 않는 거예요. 불안이 우리들 가운데, 지금 새로운 대통령을 우리가 대선이라고 하는, 정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축제를 보내고 났는데도 한쪽에서는 물론 기뻐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불안과 염려가, 걱정이 팽배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 루블화의 문제니 원자재 가격이니 에너지 가격이니 사실은 그렇게 녹록한 게 없습니다. 물론 철밥통이라고 하는 그런 직장도 있죠. 그렇지만 그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어린 학생들이지만 얘네들이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고 사회에 나가고 도대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지 불안과 염려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 염려, 근심, 걱정과 똑같은 것인가? 같은 것인가? 그걸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이 제자들은 지금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자기 집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3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냥 예수님을 건성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듯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12명을 택하여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집중적으로 함께 먹고 자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목에 와서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렇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지 않고 내 재능을, 내 지혜를, 내 힘을, 내가 알고 있는 인맥을 믿고 살려고 하는 얄팍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근데 지금 3년 동안 주님을 다 버리고, 저는 집은 버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버리고 온 사람들에게, 그 사도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데 이게 이 어조가,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어투가, 야,
내가 니들 다 알아. 조금 있으면 나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치고 할 놈들 아니냐? 하면서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책망하시는 어투가 아닙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그들의 마음의 근심을 헤아리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근심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조작하지 않습니다. 근심거리를 다 제거해 버리시고,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저것들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다 쓸어버리고 할 테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능력을 과시함으로, 그 능력을 저들에게 보이심으로 근심과 걱정을 제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 있을 것을 그대로 말씀하세요. 근심과 걱정을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서도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장례식 가서 이 설교, 이 본문을 많이 읽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몇 년 전에 대학 동기, 군대 동기가 아주 말기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정에 몇 번을 찾아가 가지고 이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하면서 이제 성경도 읽어주고 찬송을 부르는데, 어떤 찬송을 부를까 이제 가면서 고민을 하는 거죠. 무슨 찬송을 부르는? 이 큰 딸이 이제 막 대학생 된 그 딸들이었는데, 딸만 둘 있는 친구였습니다. 아내와 두 딸을 남겨두고 갈 이 친구의 마음이 어떠할까 그러다가, 그때 이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야, 그 찬송을 이제 가서 부르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머리가 다 빠지고 이제 뭐 머리 그러면서 그 힘 없는 그 침상에 누워서 찬송을 따라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야. 그러면서 그렇게 울면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장면이 아직도 있습니다. 나중에 지난번에 우리 어머님 이제 마지막 그때도 이렇게 보면 집에서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예,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습니다. 내 아버지 집이 넉넉합니다. 아니 나 같은 것을 아예, 주님은 우리들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내 죄보다 더 크신 분이라 그야말로 룸이 많아요. 여유가 많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 영접하신답니다. 아니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칠 그 지자들에게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을 영접하시겠대요.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이게 지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이것이.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그냥 예수님 어디 계시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고 강조하시는 목사님을 봤어요. 물론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동시에 또 믿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믿습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믿습니다. 아니 죽어서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길을 쓰고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죽어서 내 아버지 품에 갈 날을 기다립니다. 소망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 나 있는 곳이, 예수님이 있는 곳.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양쪽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어디냐? 예수님이 있는 곳이 낙원이죠.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 그곳을 주님이 예비하러,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들을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주여 주께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나이까. 이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7가지 I am, 나는 무엇이다, 6번째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 am the way. 이게 a way, 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길이다.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 서울은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됩니다. 근데 천국은 뭐로 갈 수가 없어요. 유일한 길, 예수님, the way,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냐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데 하나님, 아니 사람들은 그러죠.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이슬람의 하나님이나 불교에서 얘기하는 부처나 다 신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런데 아니 우리들에게 신성이 있죠. 신을 하나님이 전도서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유한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인간들의 모든 인간들 문명의 차이와 다름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그 마음이 있죠. 어떤 철학자가 파스칼이 우리 인간에겐 텅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우지 않는, 물질로도 사랑하는 연인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권세나 명예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자를 향한, 신을 향한 그런 것이 있죠. 아니 여타의 모든 종교가 다 신을 얘기하는데 그 신은 같은 거 아니냐. 예. 아니 심지어는요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도 구약의 하나님, 그 유대인들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있지만 예수가 보여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우리들에게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기독교는 그리스도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메시아가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기독으로 믿는 것, 그것이 기독교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죠. 그가 과거의 사울에서 바울이 돼서 그가 전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예수가 보여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예수님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목적지면 예수님이 우리가 길은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서는 목적지가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목적지라면 우리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가다가 못 갔으면 아니 가면 못하다라는 말이 그냥 그것으로 끝일 텐데 예수님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길입니다. 우리가 길 위에만 있으면 돼요. 누구는 이제 막 길에 들어섰어요. 그렇지만 길이신 예수님 위에 있으면 목적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 길만 있으면 돼요. 길 위에 있으면 그 길이 휘어져 있어서 목적지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혹은 계곡의 깊은 고난의 수렁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깊은 구렁에 들어있으면 목적지가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길 위에만 있으면. 그래서 길은 우리가 신앙생활 어느 과정을 거치고 이것 해야만 천국에 가는 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네가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로 옆에 있는 강도에게도 오늘 내가 먼 훗날 이런 제자 훈련을 받아야 뭘 해야 어떻게 해야가 아니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길 위에만 있으면 되니까. 이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은 우리들의 문이라, 양의 문,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 문은요 통과해 가는 거죠. 문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은 통과해 가는, 예수님이 길이에요. 우리가 길 위에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또 묻기를 8절에 보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만 보면, 아니 우리가 그런 말, 하나님을 보기만 보여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구나. 예수님을 본 것.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 때 그 믿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무엇을 강조하시는 거냐면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심. 그래서 A가 B에 속하고 B가 A에 속한다. 그건 A와 B는 같은 겁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에 거한 것을 11절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뭘 믿으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나와 아버지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뭘 믿으라는 거냐?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 갈릴리에서 그 호수를 거닐던 그 예수, 그 인간 예수, 유대인들이 거기에 걸려서 그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믿지 못했던 그것이 아니라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것을,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의 한 축이 은사주의입니다. 은사주의가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어온 한 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은사주의, 그래서 오래전에 이 경험이지만 막 기도하면서 사람을 쓰러뜨려요. 그래서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 될 텐데 이상하게 막 쓰러뜨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휙 하면 사람들이 훅 쓰러지기도 하고 짐승 울음소리도 나고 막 그런 걸 합니다. 조금 더 고상하게 예언한다고 하기도 하고 신유를 병을 고친다기도 하고 막 온갖 인사를 행하는데, 그러면서 이 14장 12절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많이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런 은사,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민을 하는 거죠. 과연 이 말씀이 그 말씀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일, 예수님의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 예수님이 하신 일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공생의 이전에는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못질하고 톱질했을 겁니다. 집안일도 많이 했어요. 아니,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먹고 자고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셨고 병자, 수많은 병자들을 낫게도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도 나는 사람들, 앓고 있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는 사람들의 배고픈 창자를 채워주기 위해서 왔노라. 나는 이 사회의 부조리를 개혁하기 위해서 왔노라. 나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다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 물론 그 일들 하나하나 붙들고 그 의미를 우리가 교훈으로 우리가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주된 목적은 아니었다. 아니,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면 그 병자들을 일일이 다 고치셔야 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한 다음에 베드로도 죽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바울도 그래서 심지어는 손수건만 갖다가 해도 병자가 낫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예수님이 그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었다면 굳이 제자들이 순교할 이유가 없죠. 그 기적들을 계속 기적을 행했다면 아마 더 이상 순교에 그러니까 그런 기적들은 일시적이었고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사도들에게 그렇게 교회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레위기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만 제사를 드리다가 죽습니다. 다른 불,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 아니면 그렇게 만약에 제사 잘못 드리다가 죽는 게 하나님의 법칙, 물건을 떨어뜨리면 놓으면 떨어지는 것처럼 만윤리의 법칙, 그렇게 법칙으로 만드셨다면 뭐 수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제사 잘못 드리다가.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이 법칙으로 세웠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헌금 드리다가 죽는 거죠. 헌금 잘못 드리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 용납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특별한 교육적 목적, 교육적 극단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극단적인 방법으로 교육적 극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라고 할 때 그 일이 그냥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방언하고 하는 그런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은 온 인류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감당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일,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여기까지 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이젠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지체들이 근심하는 거죠. 그 말 때문에 자기들이 집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가 있어요. 보혜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보혜사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일, 이 오른손과 왼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손이에요. 그런데 다른 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또 다른 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이 표현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저들과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above us입니다. 우리들 위에 계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with us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in us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 성령님이 영원토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은혜 중에 은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16장에 가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위해서 영원히 예수님은 육신에 제한됐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면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부활 승천하고 안 계세요. 그 대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이 다락방 강화에 제들에게 주신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주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는 분 보혜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속이 있어요. 이제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문구의 끝에 붙이는 종결어구로 이제 기도 끝납니다라고 하는 신호를 알려주기 위한 그냥 그런 명시적인 문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막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막 성령이 충만하고 할 때 어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아요.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가. 그런데 요즘 뭐 성경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기도 생활도 못하고 교회 봉사도 못하고 막 그럴 때는 뭔가 기도하려면 찝찝해요. 믿음이 안 생겨. 그럴 때는 그건 무엇으로 기도하는 거냐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어떠함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것은 정말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영광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특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강화에 있어서 명령이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이 떠나가는 남겨진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근데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라는 약속.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기도의 약속이 이 요한복음 13, 14, 15, 16 다락방 강화의 중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첫 말씀이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른 제자들도 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 했던 그 제자들에게 저들을 책망하거나 저들을 비난하거나 조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연약함을 안으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더 굳게 믿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나를 위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찔리시고 허리에 창을 찔리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모진 고난을 아들을 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더불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은혜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도 하시는 말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버려두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할 종려주일과 부활절을 앞에 두고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다락방에서 지혜들을 향하여 근심하며 걱정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저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갖 염려와 근심 걱정 또 살아갈 우여와 곡절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을 우리 하나님 집에 거할 것이 많음을 인하여 감사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의 내재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